오늘 현대 성도들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 중에 가장 강력한 거짓말은 제가 봤을 때 회개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한 뭔가 잘못된 선입견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행위처럼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회개하면 이렇게 오죠. 뭔가 회개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압박감과 비중감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엄청난 오해고 제가 봤을 때 사단이 뿌려놓은 엄청난 거짓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기쁨입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안에 회개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러 시리즈를 보고 있어요. 이 미러 시리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이 하늘을 비추는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 형상이 미러라는 거예요. 미러.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비추는 우리 존재가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에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입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울이 어떤 것들을 비추지 못할 때 이유는 하나예요. 거울이 더러워졌을 때. 그렇죠? 아무리 그 거울이 엄청난 좋은 재질로 만든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 거울을 닦지 않고 그 거울 자체가 막 더러운 것으로 뿌옇게 이렇게 있다면, 아무리 비싸게 준 거울이어도 어떻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거울, 만약에 우리가 거울이라면 우리 내면에 하늘을 비추는 속사람의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것을 비추지 못하는 그 더러움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비추어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더러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이 더러움의 근원인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거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고 있지만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들은 행위적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의로운 거울이라고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아마 그들을 스스로가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 안에 마음의 거울이 있어. 마음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볼래?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여자를 보고 행위하지 않았는데 음욕을 품었어? 너희 마음의 거울에 붙여봐. 그러면 너희는 이미 간음한 거랑 똑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똑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행위예요. 율법. 너희는 알고 있다, 들었다, 열심히 그러므로 너희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스스로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행위하지 않았으나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기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분 있으세요? 저희 애들 서로 성내더라고. 꼬마 애들인데.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성냈다고. 할렐루야. 자기나 자기 형제나 자기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 오늘 지옥 갈 사람 많네. 지옥불 속에 던져질 사람 많아요 지금. 이게 살인죄나 해당되는 그런 행위잖아요 지금. 뭐 바보라고 하고 이게 무슨, 여러분 그게 뭘 살인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1서입니다.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행위가 아니라 주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은, 구약은 행위법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구약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아는 게 뭘 알았냐는 거죠. 자, 인간이 하늘을 비출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죄 때문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늘을 비출 수 있는 존재였으나 죄로 말미암아 육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육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비추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영을 육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이 뭐예요? 썩어질 것처럼 사는 거예요. 육이 되는 순간 모든 방향성과 가치를 인간은 잃어버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껍데기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육인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란 거울을 비춰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자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율법이 없는 많은 다른 족속은 뭐가 됐습니까?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라이프는 이방인의 라이프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비추며 살았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비춘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행위에 벗어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준,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경. 그런데 그 정경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을 당해요? 응당한 대가,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죄의 기준이 성문화된 이 법이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가 있어야 될 것, 이 기준선이 있어야 될 것. 그래야지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이 행위를 범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근본적인 거울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거울이다. 행위적 거울이 아니다. 마음의 거울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여지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위는요,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속일 수 있으나 숨은 의도, 그 속에 있는 숨은 의도는 숨길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관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행위에 있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교제하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은 뭡니까? 마음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죠. 피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 척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의도들을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 처음 나온 분들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렇게 기도해?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지. 왜 소리 질러?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겉모양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소리 지르는지 속마음을 갖고 들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냐? 왜 그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냐? 그걸 봐야죠. 아가서에서요. 아가서는 뭐예요? 신부. 신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신랑이에요. 마지막 혼인잔치 때 주님을 신랑으로 얘기하셨어요. 아가서는 솔로몬 그 왕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왕비가 될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 술람미 여인을 통해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죠. 검지만 아름답다. 얼마나 우리가 다 검게 살았는데 주님이, 그 신랑이 나타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너가 검지만,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니요, 그냥 신부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신부는 왕이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으나 신랑이 오셔서, 왕이 오셔서 너는 검지만 내 왕비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이 철 모르는 신부 구원 받았고 막 좋아요. 근데 그리고 막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믿고, 그 신랑을 믿고 따르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가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신랑이 이제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프로포즈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망설여요. 안 가. 이 사람이 안 가. 신랑이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왜 그래요? 미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신랑 말고 아직 딴 게 볼 게 많은 거야. 제자들 부릅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를 따라와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할 게 많은 거야. 이것저것,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버려두고 와. 나 따라와. 나 따라오는 게 제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신부를 향해 그렇게 하는데 안 갑니다.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아. 그게 미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아가서 여러분 3장 4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신랑이 사라져요.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자, 갑자기 신랑이 없어져요. 어디서 없어져요? 침상에서 없어집니다. 침상은 어떤 곳이에요? 신랑과 나만이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자. 안 떠나잖아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안 가잖아요. 불안한 거죠. 못 믿겠다는 거야, 아직 신랑을.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침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드디어 찾아요, 신랑을. 어떻게? 스스로. 항상 신랑이 당신을 찾았는데 이제 신부 스스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2절에 보세요.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신랑이 왔는데 이젠 이 신부가 신랑을 찾기 시작해요. 어디를 떠나요? 안전한 곳을 떠납니다. 한 번도 자기가 떠나보지 못한 그 침상을 스스로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침상이 안전한 곳입니까? 주님 때문에 침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뭐가 안전한 곳입니까? 주님이 있어야 거기가 안전한 곳이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말짱 헛거라 이거예요. 말짱 헛거라 이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여기 몇만 명이 모여 있어도 이 안에 주님의 영이 없으면 말짱 헛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작아도 거기에 주님이 있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떠나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미성숙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이요, 시련을 줍니다. 신부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나요? 간단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사랑하면 제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묻잖아요. 나 사랑해? 뭡니까? 확인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확인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 사랑해? 자기야? 옆 사람 물어요. 나 사랑해? 아니,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나 사랑해? 당연히 묻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당연히 확인해야죠. 나만 봐야 되는 존재인데 이 신부가 나만 보고 있어야 하는데 딴 거에서 봐. 이놈도 생각하고 A군도 생각하고 B군도 생각하고 C군도 생각해.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이랑?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은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마지막 때 핍박받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놈, 이 신, 알라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이야.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그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린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부가 스스로 찾기 시작해, 그 신랑을. 내가 이분 때문에 행복했구나. 그러므로 시련은요, 신부 안에 있는 마음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날 본 거 아니니? 그거 줘서 본 거 아니니? 아니죠. 그럴 땐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특별히 섰을 때 고백하셔야 돼요. 축복 받으실 때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주님. 다니엘이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절개를 지켰어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지조 아닙니까? 응? 어떻게 불안해서 신부 냅두고 여러분 바깥에서 신랑이 가서 일하겠습니까? 절개 없으면, 지조 없으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시련 앞에서 유다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러므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가 보세요. 행위적으로는 거의 멸망당한 것 같아.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모든 의도가 드러났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셨어요. 최악까지 다 보신 거예요. 왜? 가장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배반했으니까. 인간의 마음의 악함을 끝까지 다 드러낸 게 그거를 마지막에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입니다. 일부러 드러내신 거예요.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드러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행위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됐단 말입니다. 다른 존재가 돼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서 내가 다른 존재,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행위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쌓고 뭔가를 덧입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 가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분명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마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욕망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십자가가 해결이란다. 내가 해결했단다. 할렐루야. 나에게 어려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킴과 동시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돌이킴과 동시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반대로 가다가 돌이킴과 동시에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이미 회복이 일어났다. 이미 축복이 일어났다. 이미 승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십자가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던져져야 할 메시지 아닙니까? 잘 사는 법이 아니에요. 행위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폭풍이 옵니다. 그러나 폭풍이 와도 이겨냅니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내가 살아있는 복음을 갖는 거예요. 한계 상황 와요. 반드시. 한계 상황 오기 전에 미리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미리 알고 내가 항상 돌이켜야지. 주님께 가야지. 회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정리합시다.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가 막 이상한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 손에 있어요. 십자가는 주님 손에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 간단해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뭔가 양 잡고 뭐 잡고 할 필요 없어. 돌이키기만 하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이거야. 회개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 돌이키는 거잖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방이 적이에요. 사회생활에서도요, 교만하면요, 이 사람 결국 꺾입니다. 잘났어? 그래? 속에 다 독 품고 있어요. 적만 들면. 그래서 그 적이 나중에 한 방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 다 꺾이는 거예요. 겸손하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 너 잘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친구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7번 시작. 바깥에서 찾지 않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꾸 해결하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꾸 자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해 보세요. 자녀 여러분 품을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회개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천국으로 가는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예수님이 9번 시작. 회개하면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되고 실제로 영혼의 자유를 경험. 회개는요, 우리의 지방 덩어리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들이 없어집니다. 가벼워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성령이 막 기쁘게 좁은 길을 이게 주님은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이렇게 가야지. 또 금요 예배 오래 또 특세 오래 주님. 여러분 기도하면 벌써 관점의 차이인 거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역자들도 잘 들으세요. 내 부서 하나님의 역사로 부응한다. 됩니다.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자아성찰적 회개는 맨날 오늘도 치고 내일도 치고 모레도 쳐야 돼. 그러나 회개는 처음에는 애통함으로 시작해. 안 되니까 애통함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끝납니다. 주님께 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은 점점 기뻐해요. 소망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회개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시작.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온다.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온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늘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안 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나. 회개는 단순하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13번 시작.
원수의 미혹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욕심과 회개하지 않는 탐욕과 회개하지 않는 질투와 회개하지 않는 불안함의 원수는 정확하게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을 쓰러뜨립니다. 원수의 타겟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 기쁨이 있어요. 마귀는 기쁨에게 쏘지 못해요. 마귀는 사랑에게 쏘지 못해요. 마귀는 소망에 쏘지 못해요. 마귀는 온유한 자에게 쏘지 못해요. 교만한 자에게 쏘고 탐욕이 있는 자에게 쏘고 음란한 자에게 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실제적으로 삶의 실수가 접습니다. 나를 자꾸 내려놓고 잘 됐어도 내가 내려가야지. 성공했어도 너 조심해야지. 내가 내려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 성공한 거지. 지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지.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교만은 내가 이렇게 벌써 잘 됐다고 내가 벌써 교만하고 막 목에 힘주고 주님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내가 그렇게 안 해.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어떻게 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는 죄책감을 남게 하지 않아요. 회개는 수치감을 남게 하지 않아요.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남게 하고 회개는 승리를 남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세요. 이번 특세 동안 5일 동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길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특세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쫓아가서 즐거운 회개를 하자. 기쁨의 회개를 하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